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 족속대로 맡겨진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남은 족속들을 쳐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경례 안에 원수들을 쫓아냈는지 안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 주님이 땅을 주셨지만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고 원수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점점점 나를 또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땅에서만큼은 원수를 쫓아내고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을 섬기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지파도 분배받은 땅 정복에 나섭니다. 요셉 지파의 땅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과 마음과 삶과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몸과 마음과 삶 사역지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셉 지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베델입니다.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미 하나님 주셨었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람 때 28장에는 야곱 때에 사사기 1장 23절의 본문에 요셉 가문에 두고 그 베델을 주셨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걸 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육체를, 내 시간들, 내 마음과 삶과 삶의 영역들, 우리의 관계성, 내게 주신 사역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나님의 삶 역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점령하고 취하여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정탐들이 루스 원주민들에게 베델 그곳이죠. 원주민들에게 약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둡니다.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매 이 요셉의 정탐들이 그것을 쉽게 취하기 위하여서 그 루스에 있는 사람을 마땅히 쳐 죽여야 되는데 원수들이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타협을 했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루스 베델이 투축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동행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완전히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 점령이 되고 접수가 되고 예수님과 결탁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인 것만큼 그 부분만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원수의 것이고 원수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맬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베레알이 어떻게 함께 돼요?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한 우물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는 온전히 100%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그런 것도 예수 믿는 한 부분이지만 예수 믿는 모습은 내 안에 세상이 또 사람의 육이 통치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전 인격에서 내 일생 가운데 삶의 전 방향에서 하나님만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한 조각의 땅 우리의 모습도 사탄에게 주지를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정탐들의 잘못된 약조로 또 다른 루스 반쪽의 정복이 되고 말죠.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탐들이죠. 약조했던 사람들이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탐들을 그들의 이제 쉽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려두었잖아요. 그 사람은 또다시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온전히 100%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드리고 내게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취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탐들의 잘못된 약조에 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안 하는 것이 또 이 세상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 뭘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 안 하는 것은 그냥 제로예요, 제로. 땅속에 묻어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살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주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 있는 거죠. 다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쁘게 하루를 정말 잘 계획하여서 사용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잘 계획하여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계획하여 뭔가를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에 온전할 수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나는 뭔가 기도라도 성경이 있는 거라도 뭐 청소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라도 뭐라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땅 정복에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므낫세 지파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섞여 살았다. 27절이죠.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이었죠. 이 타협을 했던 것이죠. 므낫세 지파. 그래서 사실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유야무야하고 나중에 없어지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서 합니다. 29절 말씀이죠. 스불론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서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여 섞여서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납달리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서 합니다. 33절. 단 지파는 아예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합니다. 34절, 35절, 3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 지파가 단 지파, 가장 늦게 땅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서 분배를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거기 모든 원수를 쫓아내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토지 전답을 일구어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가장 늦게 단 지파가 기업을 차지했다가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오늘날 터키 그쪽이고 이슬람교가 가장 극렬한 곳이 바로 이 단지파의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헐몬산 그쪽 정말 좋은 이스라엘의 수원지, 발원지가 물의 발원지가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가장 좋은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 있고 만년설산, 거기 항상 여름이지만 거기는 눈이 있는, 물이 있는, 비가 있는 땅이 비옥한 단지파에게 분배가 됐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평생 단지파가 있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시달리고 늘 그렇게 약하게, 유약하게, 하나님이 주신 같은 하나님의 이름, 같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력한 존재로 살았던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도 이런 부분에서는 별 다를 바는 없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그래도 용맹하게 싸우고 헤브론 달메와 세세를 죽이고 아낙 자손들을 쳐내고 갈렙의 그 용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니,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모든 원수들을 쫓아냈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도 유다 지파란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를 주셨는데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배하면 달랑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내가 뭐 술도 먹지 않고 남을 폭력시키지 않고 이기영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다 잘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안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지만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늘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유감없이 일하시도록 주님의 성령 기뻐하신 대로 나를 드리고,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향들이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뿌리째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영 씨라는 사람이 요즘 뭐 뉴스에 자주 오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그렇게 하기를 자기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있는 것이죠. 성향이. 그 때가 되니까,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뿌리째 성향이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질병과 연약과 좋지 않은 습관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저주와 가난, 실패의 영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 만연된 미신과 우상, 불신앙과 육의 것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문란함과 이 돈을 좋아하는 것들과 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것들 가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몰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고 과제이고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해 새해에 이런 것들을 더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가정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또 활발하게 빛이 비춰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들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쫓아내야 할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적으로, 주적으로 여기고 그걸 원수라고 선포하고 그들과 싸움을 선언하고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굴복시켜야 될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기아 족속, 가나안 족속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쌓아야 될 성벽, 망루, 영적인 망루, 영적인 그 집과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연습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변기로 날카롭게 된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발광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밝고 빛나고 따뜻함이 있는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새해에 아버지 주신 모든 땅들을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신 모든 것을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든 이 지역 안에, 세계 우리나라 민족의 열방 가운데 그것을 취하여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전부 대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몽땅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찬양